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최고 출세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죠? 저 사람 대통령이 됐으니까 최고로 출세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국가의전 서열로 따지면 1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가장 출세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좀 부러워야 할 텐데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를 보면 팍 늙어가지고 나옵니다. 대통령 자리가 굉장히 힘들긴 한가 봐요. 그렇죠? 그냥 뭐 4년, 5년 나올 때 보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자리가 힘든 자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옛날 왕이죠. 왕들이 등장하죠. 몇 명의 왕이 등장하냐면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은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비왕 다윗이 등장하죠.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면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사울이 다시는 해서 사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블레셋 왕이 나옵니다.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기 보면 가드 왕 나오죠. 아기스가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여러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지역에 해당되는 그 왕입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나옵니다. 자, 이 왕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놓여진 상황이 다 다르죠.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지금도 도망자로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쫓기고는 있지만 실제 사울도 그렇고 또 다윗 스스로도 그렇고 이미 뭐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정서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얼마의 사람들이 따랐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쫓기는 상태예요. 또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고 있는 그런 왕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사울이 나오는데 그는 다윗을 쫓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죠. 다윗이 맘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다윗을 쫓고 있지만 죽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자, 아기스는 이 블레셋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블레셋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이런 왕들이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지금 한결같이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냐면 다윗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리고 혼자도 아닙니다. 6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이 600명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숫자를 계산할 때는 남자들, 군인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00명이니까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3절을 보세요. 3절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러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윗도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한 3배, 4배 한다면 3배 정도면 얼마요? 1,800명, 2,000명, 2,000명이 넘을 수도 있죠. 그런 인원을 데리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먹는 문제, 먹는 문제도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한 2,000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그때마다 나는 잘못했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또 언제 변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예요. 또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이 사울이 거주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밑에는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암몬 모압이 있고, 또 북쪽에는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또 바벨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공격의 위험이 있는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는다고 그냥 쫓아다녀요. 그럼 쫓아다닐 때 혼자 다니나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사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나라가 지금 자기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그냥 그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안 된 모양새입니까?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자기를 다른 사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는 게 뭐예요? 망명이에요. 망명. 블레셋으로의 망명입니다. 근데 이제 망명의 사건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예전에도 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개인이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알아보니까 미친 사람 흉내가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나오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막강한 힘이 있어요.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까지 많은 한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때 망명은 그때 망명이랑 틀리죠. 이때는 어떤 큰 지분을 가지고 망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나에게 어떤 지분을 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돕겠다. 이런 계산, 그러니까 정치적인 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입장에서도 옛날과는 달리 그를 받아들이면 어떤 이점이 있겠다 하는 계산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명을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얻게 돼요. 이 땅은 원래 유대 땅이에요. 12지파 중에 그 한 땅이잖아요. 근데 뺏겼단 말이죠. 그 뺏긴 땅을 지금 다윗이 그가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망명은 임시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워요. 그것이 아멜렉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완전 죽여버려요. 왜냐면 그들이 이제 그 아기스 왕을 속이는, 유대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갖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다윗이 그 당시 상황,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어떠냐?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다윗의 위치를 늘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다윗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왜? 그가 어디로 망명했어요? 블레셋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입장에 굉장히 큰 나라예요. 골리앗이 있던 나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있는 다윗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그 나라로 들어간다면 또 그 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에 낭비할 수는 없죠. 근데 예전에 왜 낭비했느냐? 어떤 개인적인 질투심, 그런 것 때문에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사울이 계산하는 정적인 계산법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블레셋 가드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드왕은 옛날의 다윗과는 달라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들의 큰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막강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막강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이 그쪽 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편에 와서 우리를 돕는다면 정적인 이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면서 너는 군대에 참여해달라 하면서 그의 생각 가운데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식히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뒤가 앞에 보면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가 된다. 왜? 다윗이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예?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갖다가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치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그의 계산법이었어요. 자, 지금 이 세 왕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쭉 나열했는데 이들이 이런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계산대로 되었나요? 우리가 뒤까지 보면 이들의 계산법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계산법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살잖아요.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 개인도 보면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죠. 하지만 그것이 늘 그렇게만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서 해요. 다윗도 사실은 인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날 때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이럴 때는 망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기 계산법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딱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 뭐냐면 7절의 내용이에요. 7절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4개월. 1년 4개월은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제가 이제 옛날만 같으면 길다 그런데 요즘은 1년이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요. 1년 4개월. 특별히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1년 4개월이라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1년 4개월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년 4개월. 1년 4개월 후에는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죠. 자기의 어떤 전략과 계획대로 다 되지 않아요. 이들이 1년 4개월 후를 알았다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결국 나중에 다윗은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한 번에 왕으로 탁 세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납니다. 31장 끝날 때까지 다윗은 왕이 안 돼요. 사무엘 하루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킨 왕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사용력가 큰 겁니다. 그렇지만 쫓겨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황들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망명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1년 4개월에 그 시간에 일어날 그 일을 알았다면 그는 이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 시간만 참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더 펼쳐갔을 텐데 그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오래 갔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1년 4개월에 끝날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어떤 큰 시간의 범주 안에서 오늘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안에서 오늘을 보는 것과 한 달 안에서 오늘을 보는 것과 1년 안에서 오늘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알고 내일의 범주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된다. 참아야 된다. 또 견뎌야 된다. 이런 일을 할 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지만 분명한 사실은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내일 일을 책임지실 그분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일은 내가 모르고 한 달 후의 일은 모르지만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그분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범주 아래서 오늘을 본다면 우리는 늘 정적인 계산만을 하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적인 계산이 삶의 한 지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어야 될 것은 영원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신 그런 생각에서 얄팍한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의 정치인 계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서 내일을 간다면 그 1년 4개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시간이었는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1년 4개월에서 평가되고 계산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을 아름답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